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은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자신이 처형될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고별사처럼 유언처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정말 수제자로서 주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정말 보고 들었고 또 그리고 이제 몸으로 체험한 것들을 그리고 주님께로 직접 들은 것들을 써내려가면서 정말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 편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자기가 정말 이 글을 쓰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록은 언제나 정말 많은 수년을 수십 년을 지나기까지 그 기록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펼쳐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마음들을 절절하게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지금 저희들에게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베드로가 우리도 이 편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내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남아 우리에게 전해지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앞으로 이 말씀이 희귀해질 것이다. 핍박이 오면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이 풍성할 때에 정말 말씀을 듣고 읽고 간직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지자들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은혜, 정말 세상 감사를 느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진실하고 순진한 마음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편지를 쓰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베드로 후서 3장은 주제가 재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재림이 다시 오실 거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재림의 때를 여러분 혹시 기다리고 있습니까? 좀 다시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들이 아직 안 믿고 있으니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 순수한 마음을 정말 마음에다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멀었어. 안 올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미래의 종말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전해준 신구약 성경,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기억하라 말합니다.
예, 꼭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에는 신실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마치 마지막 때에 성경의 근본 진리를 왜곡하게 만듭니다. 진리를 그냥 왜곡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떠도는 영상 보셨습니까? 심지어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 정말 너무 저도 이렇게 하는데 그게 뜨더라고요. 정말 눈이 저절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또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내 있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정말 위험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대적하려면 말씀으로 훈련됩니다. 말씀이 훈련된 사람은 절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훅 넘어가요. 제가 상담했던 여기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도 정말 이스라엘에만 가야지 예수님이 있다고 자기 이스라엘 가야 된다고 계속 그러고 정말 뭐 메시아닉주라고 하면서 이상한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가니까 너무나 잘해줘서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렇게 아이가 속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에만 있다고 생각하냐? 네 마음에 있는데 왜 그러냐? 너 예수님 믿냐 하고 뭐 제가 복음 제시 다시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너무 불안하니까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어디 가서 다시 찾으려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날에 심판의 날에 어떻게 뭐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하면서 불안을 조성하는 사람들 다 거짓 종교이고 거짓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기롱하는 자라. 기롱하는 자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욕을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합니다. 뭔가 이득이 있다는 겁니다.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만하며 미래의 종말을 부인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런 사람들은 종말을 부인합니다. 괜찮다 말합니다.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베드로는 이런 자들을 조심할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위험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전쟁 나서 도망가는데 자기 자식한테 안 알려주고 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매일 한 장의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알려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법한 자들에게 이끌려 굳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 이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여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전해진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불신하도록 만드는데 이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잘 유념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 시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진짜 언제 오시냐? 저는 이 질문을 저희 시아버님한테 받았어요.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우리 집에 잘 안 믿는 우리 시댁이 안 믿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제가 예수 믿으니까 저를 참 많이 존중하셨어요. 저를 예뻐하시고 그래서 저기 읍내에 사는 목사가 그러는데 예수님이 다시 온다더라. 그런데 너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걸 알고 있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버님 바로 오실 건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방 오실 것 같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예수 믿으시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고 아주 때는 이때다 싶어서 아버님께 전도를 하고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 믿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봐라 너희들이 옛날에 너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 요때도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왔냐. 그리고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지금까지 왜 그렇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냐. 그렇다면 오지 않을 거 아니냐 하고 비아냥거린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들은 일부러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기들도 두려우면서
이렇게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땅이 물에서 나오고 물로 말미암아 형성된 것과 그 물로 세계가 홍수에 망했다는 것을 그들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 증빙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은 지구상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들이 과학자들도 지리학자들도 모두 증빙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노아 홍수 사건까지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중국 곤명이라는 곳에 선교 중에 성림이라는 걸 방문했습니다. 정말 아주 장관이었어요. 돌이 이렇게 숲을 이룬 것처럼 돌이 막 뾰족뾰족한 돌이 엄청 많이 서 있었어요. 뭐 어디를 가도. 근데 돌에 이렇게 줄들이 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이게 가이드가 저희들에게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약 2억 7천만 년 전으로 추정된다. 이 성림의 형성이. 그런데 이거는 여기는 바다였을 것 같다. 바다였을 것 같은데 이 비가 많이 와서 이 일대가 지각의 변동을 일어나서 융기됐다 이렇게 올라왔다. 그래서 해저 깊은 곳에 숨어져 있던 석회암들이 올라와서 무추로 드러났는데 가이드는 이게 노아 홍수 사건하고 관계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물었어요. 너는 크리스찬이냐? 그래서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온 지구가 지구에 물에 잠겨서 지각이 변동된 사건, 이런 사건들이 곳곳 도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부러 이건 사실이 아닐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때는 지금 있는 땅과 하늘이 다 없어질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한 날까지 유지될 것입니다. 한때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물로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에 현재의 하늘과 땅을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뭐 보여주셨습니까? 무지개 보여주면서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서 불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일지라도 마지막 때에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신호라는 책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책 아주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신호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신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그죠? 네, 정말 가족이 가족을 살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러니까 윤리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사람의 생명을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 신호를 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 후 현재 하늘과 땅이 불살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을 잘 믿을 때만 그렇습니다. 주님을 정말 신뢰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롱하는 자들이 우리를 속이고 비웃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은 모두 다 거짓이고 너희들도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속지 말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에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심판을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부터 정말 하고 싶으셨던 건데 주님이 지금까지 수천 년을 이렇게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오래 참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이플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씀을 써놓았더라고요. 인간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다. 시간에 의해 측정되지만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모든 것이 현재이며 시간의 길고 짧음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이 하루와 같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의 지연을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의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정말 긴 시간을 정말 하루처럼 그렇게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년이 하루 같은 이 날들을 실제로 주님의 재림이 연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때를 인간들의 시간 개념으로 오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제한된 인간의 시간 개념은 어떤 법칙이나 제한에 얽매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인간의 시간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달려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거나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요즘 제가 그 친구한테 들었어요. 너희들이 거기는 어떤 대개 어떤 부류들이 와 있냐 그랬더니 자기같이 20대 30대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대요. 그래서 근데 너희는 왜 그렇게 와 있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거기 가면 정말 따뜻한 엄마 같은 사람들이 있대요.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있대요. 지금 가정들이 정말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 정말 자녀들을 챙길 그런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공략하는 거예요. 아, 이들이 사랑 못 받았으니까 사랑만 해주면 우리에게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정말 꼬드겨서 정말 잘해주고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가게 하고 신천지가 되게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서 악한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을 이 기롱자라고 하는데, 이 기롱자 정말 속이는 자, 이들은 정말 재림에 대한 약속이 거의 없다고도 하고 성취되지 않을 거라고도 하고 더디 오시는 것에 대해서, 참으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이 자들의 이 꼬드김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참으심은 피조물을 향해 세워놓은 계획에 대해서 실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더불어 죄인들을 향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주님은 정말 잘 참으시고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인내하심을 정말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정말 잘 참지 못하죠. 모든 인류가 다 회개하기 때까지 주님은 긍휼하심으로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복음이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하여 정말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이런 핑계를 받지 아니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노방전도 가보시면 정말 이렇게 말을 하면 허공에 날아가는 것 같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정말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가십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막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있을 거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겠죠. 주님 앞으로 갔을 때, 심판 때 있을 때 너는 어째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안 믿었냐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모란역에서 전도하더라. 그때 네가 그들이 말한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니 그날을 우리가 잘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도적이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예기치 않게 찾아올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실없는 말로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그날에는 큰 소리가 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강한 물살이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가 날 것이다. 그러니 다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모르면 정말 화를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소리는 세상이 파멸되거나 진멸될 때 나타나는 소리입니다. 그날이 되면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게 된다.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이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땅을 구성하는 이게 그러니까 원소들 있잖아요. 원 물질들, 그것들, 그러니까 흙, 공기, 불 같은 그 원소들이 이것들이 다 불에서 해체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살 수가 없는 곳이 되겠죠. 인간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파괴되고 불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재림을 앞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악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확실히 파멸될 것이기 때문에 악을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답게 시민권을 얻은 자답게, 미국 시민권을 얻어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얻었는데 자, 우리가 정말 이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그리스도의 회개를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베드로 후서 3장에는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또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주님의 날은 우리에게 가까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세는 거짓
교사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경성하고 깨어있고 또 그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 다음 세대 교사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헌신을 해주시고 내가 해야지, 내가 이 아이들을 그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온 세상은 불을 통한 심판을 받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대홍수로 불경한 자들이 심판받고 제약된 세상이 새롭게 하셨듯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들어 놓겠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약속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우리는 그 신분을 얻은 자고 그 권한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정말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정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들을 전도하는 데 사용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에 온전한 성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 힘쓰라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티도 없고 흠도 없이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삶은 그 기준이 세상의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의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강 가운데서 사는 삶, 평강 가운데서 정말 평안한, 마음이 편안한, 이게 진짜 천국인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한 얼마 지옥 같습니까? 그죠? 근데 정말 우리가 소망과 인내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 이 말씀대로 될 거라는 큰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평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될 구원의 확신에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를 간곡히 베드로는 부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깊지 못하면 스스로 파멸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에서. 그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향상을 위해서 가르쳐 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제자훈련 2번 들어도 좋습니다. 제자훈련 2번 듣는 분들이 이제 도우미로 오시거든요. 더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 동행 훈련 받았다, 그런데 또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블 칼리지가 또 후반기에는 열릴 텐데요. 바이블 칼리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잘 해석하고 잘 씹어서 여러분이 먹을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잘 이렇게 요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그것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굳건하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주의하라 말합니다. 이들은 거짓된 생각과 논리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요, 언제나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들은요, 정말 교회 잘 안 다니고 어쩌다가 가끔 뜸뜸이 교회 나가는 사람한테는 관심 없어요.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유혹을 조심하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대처하고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베드로가 말하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의 목표가 주님께만 영광이 있기를 바라며 오직 재림의 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모든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인하며 미혹하려는 이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절대 미혹되지 말고 인내할 것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께 한 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너가 잠자고 있을 때, 너가 안심하고 있을 때 너의 자녀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악한 사단의 손길은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교회 안에도 이렇게 이런 세력들이 들어와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있을 때 선한목자 큰 교회니까 신천지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한목자교회 아주 든든해요. 왜냐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말 말씀으로 단단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알고도요, 그냥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열심히 그냥 이렇게 더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잘 섬기고
신앙으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부분에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꼭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래야지 우리가 좀 정말 똑똑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속이지 못합니다. 모르는 사람을 속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알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9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 때문에 주님 멸망을 미루고 계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내 가족 때문에 또 그리고 아버지 우리 나라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아버지 가족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미루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돌이켜 주님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때까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멈춰주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날이 속히 올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다면 아버지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제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전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아버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홀대하게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아버지 선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래 참으시고 계심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나 인하여서 내가 아버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니 주님 나 때문에 주님 아버지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까? 아버지 내 가족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좀만 더 참아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날을 아버지 앞당기려면 우리가 아버지 용기 있게 전도하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아버지 힘든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 너무나도 아버지 살기 편한 그곳을 우리를 아버지 초대하고 싶으실 텐데 하나님 주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주의 모든 사람들이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아버지 그날을 내가 앞당기는 자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12절 13절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개인 기도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것이구나 이런 마음들 주시면 함께 기도함으로 깊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오는 그것들에 우리는 대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간직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날에 온 세상이 불러 심판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사오니 이 날을 기다리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죄악과 세상의 고난을 도말하는 기쁨의 날을 아버지 고대하며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를 하나님 초대할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의를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